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합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순간이 있는가 하면 매우 극적인 순간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올라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예루살렘 결행을 만류했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사도는 아직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예루살렘 행을 결행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을 것을 각오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도 역시 이제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을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전도했던 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를 지나가면서 성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가 한번 얼굴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에게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다면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교회 개척 사역을 했기 때문에 두란노 수원에서 3년 동안 성경을 강론하고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를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동고동락했던 그 에베소 성도님들 너무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에베소를 들릴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오게 해서 중간쯤에서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28절은 바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의 짧은 만남, 어쩌면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여기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설교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20장에 나오는 이 대목만큼은 믿는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교회를 일컬어 뭐라 했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말이 맞죠. 나같이 못난 죄인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 그것이 아주 올바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를 위해 피 흘렸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느냐면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설명하기를 더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당연한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이해할 때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는 고백이고 정당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특별히 피를 누구를 위해 흘렸다고 말한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그렇게 설명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교회를 짓는데 돈이 얼마 들었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가, 한 지역교회가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물론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었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지역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것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이 교회 짓기 위해서 집을 팔고 금반지를 내고, 물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는요, 이미 어마어마한 것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이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기이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는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교회에 뭐 별거 있느냐,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눈에 보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교회는 주님의 피값이 지불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재직 세미나니까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는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재직이라고 하는 것,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정년 전에 있는 성도님들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직이라는 말은 사실 현역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1991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정년 제도가 없었습니다. 1991년도에 우리 교단이 70세 정년제를 헌법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서부터 목사님도 70하면 은퇴하고 장로님도 은퇴하고 권사님도 은퇴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1991년도 이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정년 개념은 주로 한국과 일본이 정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세계적으로는 정년 개념 자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정년은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규칙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든 거고요. 성경은 몇 살까지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답시다. 종신토로. 종신토로 충성할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종신토로 충성하라고 하는 큰 규칙 안에 교회가 다만 질서를 위하여 정년 70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는 몇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삼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누굽니까? 오늘날의 목사라는 개념은 많이 현대화되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것, 또 뭐 부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도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울산입니다. 울산. 울산이고 경상도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데, 경상도 지역, 부산, 울산, 대구, 안동, 서울, 개성, 평양, 여기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는 미국의 북장로교회입니다. 미국의 북장로교회가 1800년도 후반부부터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먼저 스테이션을 만든 것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부산에서 대구로 올라오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대구로 올라올 때 뭐 타고 올라왔을 것 같습니까? 부산에서 대구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조금 동원하셔서 뭘 타고 부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구까지 왔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예, 말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예, 말을 타고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선교사님들이 대구로 가다가 밀양에서 말이 뛰는 바람에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치게 되죠. 그래서 대구로 오지 못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라올 때는 말을 타고 오다가 넘어졌으니까 뭘 타고 왔을까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배를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구까지 올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배를 타고 왔습니다. 낙동강을 거스려 배를 타고 왔고,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가 두 대가 부산항에서 미국에서 배를 통해서 피아노 두 대가 와서 낙동강으로 나룻배로 피아노 두 대를 싣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 한 대는 사문진이라고 하는, 대구에 사문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낙동강 작은 어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멈추고 거기서 피아노 두 대를 내립니다. 그리고 한 대는 지금 있는 신명여고 이쪽에 피아노가 최초로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한 대의 피아노는 육로를 이용해서 대구에서 평양까지 피아노가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올라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랭귀지 가정을 해야 했는데, 경상도 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을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국어 기초과정을 공부했지만, 이제 사실 또 부산말하고 대구말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구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랭귀지 가정을 어디서 의학 가정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퀴즈입니다. 퀴즈. 여러분, 어디서 언어 공부를 했을까요? 경상도 사투리, 대구말씨 어디서 언어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대구 동화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구 동화사에 기숙하면서 대구 방언과 언어들, 지명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한국에는 네 종류의 장로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로교회죠. 그렇죠, 그죠? 근데 네 종류의 장로교회가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장로교회냐면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남장로교회는 전라도 지역의 남장로교회가, 미국 남장로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주장로교회는 경남과 부산, 우리 치면 고신척입니다. 고신척 필드를 호주장로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장로교회와 고신척교회는 동반자 MOU를 지금도 맺고 있고, 호주장로교회가 떠나면서 모든 재산을 고신척에 넘기고 떠났습니다. 또 하나의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캐나다 장로교회입니다. 캐나다 장로교회는 어디서 주로 선교활동을 했냐면 항해도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자, 들어온 연대도 좀 다르고,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본래 미국의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는 본래 장로교회 하나였습니다. 근데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도 다 두 쪽이 납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찬성했던 교회들은 아브라함 링컨을 중심으로 미국 북장로교회를 형성했고, 노예 뭐 꼭 그렇게 해방해야 되겠나, 뭐 노예도 다 필요하지, 농사 지으려면 노예가 필요한데 이 노예들을 지금 다 없애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미국 남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는 하나가 안 됩니다. 북장로교회는 북장로 그대로, 남장로교회는 남장로 그대로 남게 되고, 한국에 선교를 하고 올 때도 미국 장로교회 연합의 이름을 온 게 아니라 북장로교회는 북장로교회끼리 선교사를 보내고 남장로교회는 남장로교회끼리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사실상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는 사실 거의 다른 교파에 가까울 정도로 교리적 컬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또 이제 강주 있는 사돈 맺고 이러면 이제 뭐 좀 족보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는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사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이제 사돈한테 일단 딱 이제 버컷을 날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컬러를 가진 장로교회, 4개의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뭐 이렇게 시니어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젊은 선교사님들이었을까요? 젊다 보니까 의식이 굉장히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전혀 다른 컬러의 다른 나라에서 각각 왔는데 이들이 협정을 맺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계 예양 협정이라는 걸 맺는데, 장로교회끼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필드를 따로 정하는 겁니다. 이미 북장로교회는 우리나라 주요 거점 도시를 다 이미 북장로교회 선교 스테이션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전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남장로교회는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북장로교회는 전라도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장로교회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분한 지역을 할당해 준 거죠. 호주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전혀 다른 컬러를 가진 4개의 장로교회가 하나의 조선 장로교회를 만드는 과정에 무리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점도 있었지만 하나의 장로교회를 만들었다는 점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컬러가 다른 4개의 장로교회가 하나의 장로교회로 물리적으로 만들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목사 장로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목사 장로 이런 말을 쓰고 뭐 우리 집안에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집안에 장로님이 몇 분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목사 장로라는 개념은 1800년도의 개념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1800년도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의 목사 장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북장로교회는 항존직을 3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우리 북장로교회 선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잘 알아야 됩니다. 북장로교회는 항존직을 몇 종이라 불렀다고요? 예, 운전면허증만 2종, 3종이 있는 게 아니고 항존직도 2종, 3종이 있습니다. 북장로교회는 항존직을 몇 종이요? 예, 이게 그래도 알아놔야 사돈하고도 한마디 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북장로교회는 항존직이 몇 종이라고요? 3종인데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 항존직은 각기 전혀 다른 항존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장로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남장로교회는 전라도 지역에 선교를 했던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은 항존직은 2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2종이라고 생각해서 뭐가 있느냐면, 2종이 뭐냐면 목사는 없어요. 장로와 집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북장로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인데 남장로교회는 뭐라 불렀다고요? 교회에 항존할 직은 2가지니 2종이니 장로와 집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디 가버렸어요? 목사님 없죠? 아니면 있습니다. 남장로교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 장로 이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도 목사를 안 부르고 뭐라 부른다고요? 장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교회에 항존할 직분은 2종이니 곧 장로와 집사가 있고, 장로에는 2반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장로에는 2반이 있으니 말씀을 전하고 치리를 하는 자를
목사라 부르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부른다라고 함으로써 목사라고 하는 별도의 직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목사를 장로 속에 포함시켜서 목사 장로가 있고 장로가 있다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헌법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적 헌법에는 3종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2종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몇 종 가르치고 있어요? 2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우리는 복음은 누구한테 받았고요? 북장로교회한테 3종의 그런 질서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예장 합동적 교단의 헌법에는 몇 종으로 되어 있다고요? 2종으로 되어 있는, 누구를 따르죠? 남장로교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남장로교와 북장로교는 이거 외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이런 분들은 목사님이 합니까? 장로님이 합니까? 목사님들이 다 하시죠. 그게 북장로교의 방식이에요. 또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할 때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이제 처음 안수 받을 때 안수를 장로님들이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습니까? 목사님들만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습니까? 목사님들만 안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게 북장로교의 방식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세월이 그렇게 흘렀지만 여전히 이 경상도 지역, 서울, 개성, 평양, 북한교회는 지금 알 수가 없죠. 북한교회가 2,400교회 정도 있었거든요. 북한교회도 대부분 우리하고 똑같은 북장로교회 방식을 따랐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처음에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장로교회는 방식이 다릅니다. 남장로교회는 장로님도 당회장이 되고 장로님도 어떻게 해요? 노회장도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의 어떤 경계선을 거의 다 없애버린 게 남장로교회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예장 통합측 같은 경우를 보면 여자 장로님도 있고 그렇죠? 목사 장로님이 노회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측이 바로 남장로교회 방식을 많이 가져갔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 때, 이 헌법은 우리나라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은 1922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1800년도에 선교를 시작했는데 1922년도에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그전에는 교단 헌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장로를 어떻게 세웠을까? 헌법도 없는데 장로를 어떻게 세웠을까? 목사를 어떻게 세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헌법이 없는데 어떻게 세웠느냐? 북장로교회 선교의 규칙과 규범이라는 책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북장로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까다로워도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까다로웠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를 세울 때 공동의회에서 세우는 건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로를 세울 때 교인들의 만장일치가 나와야만이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초기 장로님들은 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뭘 받았다고요? 만장일치로 받은 거예요. 만장일치가 안 되면 안 세워요. 여러분 그러면 직분자 세우는 것이 용이했을까요? 좀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직분자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장로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교회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교회 수는 많아지는데 장로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집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통틀어 볼 때 한국 교회만 있는 독특한 직분 제도를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장로님이 없지만 누군가는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집사님이 없지만 누군가는 재정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 서리 제도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아직 없어요. 목사의 서리는 누구라고요? 조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장로님의 역할을 대신할 서리를, 장로의 서리를 뭐라 부르냐면 영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네요. 그죠? 혹시 집안 어른 중에 영수가 계셨다 그러면 진짜 뼈대 있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영수가 계셨어요.
그 다음에 집사의 서리는 뭐라 불렀다고요? 서리 집사라 불렀는데 지금도 서리 집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조사와 영수는 없어지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사 장로라고 하는 개념과 1800년도에 목사 장로 개념이 달랐다는 얘기를 했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어쨌든 헌법은 이종으로 되어 있었지만 목사를 이야기할 때 이 1922년도 헌법을 보면 목사 갈로 열고 감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목사는 감리교회의 뭐와 같다고요? 감독과 같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감독이 몇 명 있습니까? 감리교회 감독이 몇 명 있죠? 감독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감리교 전체에서 감독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설명하는데 목사를 어떻게 그냥 목사라고만 하기에는 설명이 뭔가 좀 미흡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갈로 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감리교에서 말하는 감독과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부연 설명을 넣은 거예요. 근데 감독은 뭐 가는 데마다 감독이 있는 게 아니라 감리교회 전체에서 감독이 몇 명밖에 없다고요? 한 명밖에 없는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초기 한국 장로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을 이해할 때 목사라고 부르지만 헌법에서는 장로의 두 반으로 있다 그렇게 이해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목사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갈로 열고 뭐라고 부기를 했다고요? 감독이다. 우리 목사님들은 감리교회 감독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기의 목사님들은 뭘 했을까요? 한국교회 초기의 목사님들은 뭘 했을까요? 목사의 직분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는 성례를 집례한, 말씀을 증거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현실 속에 우리 목사님들은 신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신방을 안 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방은 현대적인 개념이 들어와서부터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신방을 누가 했을까요? 1800년도부터 북장로교에 들어와서 우리 경상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장로를 세우고 이랬는데, 여러분, 신방은 그럼 목사님이 신방할 것 같은데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일만 했거든요. 성례를 집례하고. 그러면 신방은 누가 했을까요? 신방은 바로 장로님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방 전도사님이 했을 것 같죠? 여러분, 그때는 신방 전도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800년도에 여자가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문화적으로 아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신방 전도사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 요즘 같으면 또 누가 신방을 갔을 것 같아요? 교구 목사님이 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목사님. 여러분, 그때는 부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목사는 언제 생기느냐? 1951년도에 처음으로 부목사라는 단어가 처음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교회가 큰데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서 목양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목사님과 여러 부목사님들 함께 사역을 하는데 1951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부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신방을 누가 한다는 거죠? 장로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을 보면 장로들은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통찰하며, 그렇죠? 또 성도를 신방하고 병든 자와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며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신방 전도사님과 부목사님, 교구 목사님들이 하던 사역들을 누가 했다고요? 장로님들이 다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1951년도까지 장로님들이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세속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신방도 하고 신방할 사람을 특별히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바쁘면 김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이러면 되는데 부목사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었고 여성 사역자들은 그런 포지션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장로님들이 실제로 하시는 사역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강사도 힘이 나서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계속 장로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만두려고 했을까요?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래 장로님들의 연하는 최초는 3년이었습니다. 3년도 너무 힘들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5년으로 바뀌고 지금은 7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장로님이 많은 성도님들을 돌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공동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세례교인 몇 명당 장로 한 명을 세웁니까? 25명당 한 명을 세우죠. 장로는 세례교인 25명당 장로 한 명을 세우는 헌법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은 기준이 뭐였습니까? 장로님 한 분이 돌보기에 적당한 수가 얼마였다고요? 세례교인 25명 정도를 한 분의 장로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예전에는 대표 기도를 할 때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장로님들이 앞에 대표 기도할 때 다 우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그 개개의 힘들고 어려운 눈물 나는 형편들을 담임 목사님보다 누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걸 특별히 힘든 사람을 목사님한테 보고할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은 앞에 나와 다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려고 딱 서서 성도님들을 보면 그 성도님들의 힘든 사정을 장로님이 다 아니까 이 예배 때 대표 기도할 때 눈물이 어떻게 해요?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951년도부터 부목사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장로님들이 하던 사역이 누구한테 이양이 되어집니까? 교구 부목사님들과 신방 전도사님들에게 이양되어지고, 장로님들은 성례를 집례하고 수종 들고 대표 기도하고 당회하고 이런 정도의 행정적인 직무만 남게 되어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본래 어땠다는 걸 잘 알 때 우리가 직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목사님들은 감리교회 감독과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목사의 지위가 한 단계 톤 다운되는 또 하나의 계기는 1951년도에 부목사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본래 목사 앞에는 부자를 쓰면 안 돼요. 그냥 목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목사님이지 무슨 부가 있고 정이 있는 개념은 1951년도에 현대적 개념으로 도입되어 있고, 그전에는 목사님이면 목사님이지 목사님 이름 앞에 부자를 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한 분인데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있을 텐데 그 목사님들은 부목사가 아니고 뭐라 불렀을까요, 여러분? 뭐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한 명이니까 담임 목사를 할 수는 없고,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뭐라 불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돕는 자. 뭐라 불렀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동사목사. 동사목사라 불렀어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 동사목사지 그냥 부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한국교회는 상당한 예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부목사란 말이 많죠. 부목사님들이 많죠.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는 누구누구 목사님을 부목사라는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는 노회에다가 서류 낼 때 부목사고, 교회에서는 굳이 그 목사님 이름 앞에다가 부를 강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대표기도 하고 이럴 때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여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라는 말을 예배 시간에는 가능하면 안 쓰고, 서류를 낼 때 행정직일 때만 부목사라는 단어를 쓰고, 설교를 할 때도 누구누구 부목사님이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부목사인지 성도들인데 알아요, 몰라요?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라는 단어를 굳이 그렇게 강조해서 쓰지 않음으로써 본래 목사님은 뭐라 불리었다고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사 목사로 불리웠던, 여러분 그 직은 굉장히 존중받는 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목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렇게 자꾸 톤다운 되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본래 목사님은 신방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준비하고 성례전을 행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답시다. 매우 예외적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시고 개업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장례식에 친히 오셔서 해주는 것은 본래
목사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는 고유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뭐 수련회도 같이 가고 막 너무 이렇게 편하게 지내니까 목사님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또 여러분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 또한 당에 들어가서 행정적인 절차만 하는, 그렇게 되면 그건 사실 반쪽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사님들 다 내보내고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장로님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장로님들은 본래 뭐 하는 분들이라고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직분이 장로의 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도들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럴 때 아이고 뭐 우리 교회 장로들 많은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잘 보세요. 우정교회 장로님들은 성도 한 분 한 분의 장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장로 있으면 못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 장로님 있으면 못해, 내가 저렇게 아파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나를 위해서 문자 하나 안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 많지. 이건 잘못됐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신방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25명씩 맡으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는 말합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한번 답시다.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장로님들을 향해서 피로 갖추고 사신 양떼들을 여러분에게 보살피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 돼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훈수나 들고 뭐 부엌에 가서 뭐 김치가 짜다 싱겁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건 창피스러운 겁니다. 장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는요, 성도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이 바라볼 때, 야, 저 장로님 우리 친정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 오셔서 내 손 잡아주셨지. 김집사 많이 섭섭하지. 김집사 힘내. 김집사 참 좋은 어머니 권사님을 두셨네. 이렇게 그 장로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많고 성도들이 몇천 명 되는데 그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돌아갔을 때 장례식에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장례식 마치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왔을 때 김지사 고생했지, 어머니 잘 보내셨나, 힘내시게,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에 너무 종사하지 마시고 한 지교회의 장로로서의 소임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멋진 장로님이 되십시오.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입니까? 어떤 권사님이 좋은 권사님입니까? 보고 싶은 장로님, 생각나는 권사님. 교회 김장할 때 김집사, 우리 권사님 자꾸 생각난다. 우리 권사님 계셨으면 우리 김장할 때 재밌었을 텐데 그 권사님 참 보고 싶다.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멋진 장로님이고 멋진 권사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삼가하라, 보살피라, 기억하라. 딱 세 가지를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이 말씀을 새기시고 직분을 맡은 특별히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또 은퇴하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라는 것은 현대적인 개념이 들어왔을 뿐이고 이 교회를 위하여 종신토로 눈물 흘리며 성도를 돌봐야 하는 그 직분이 은퇴하신 장로님에게도 여전히 부과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단지 노예법으로, 교단법으로 사역을 이렇게 은퇴했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는 교회를 향한 소임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당회를 들어가거나 노예를 참여하거나 그런 일은 이제 하지 않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정교회 장로로서의 그 소임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그리고 우정교회가 참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장로님, 너무 좋은 권사님 있는 교회야. 그렇게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참 나를 아껴주신 장로님이 계셨어. 나를 위해서 늘 친정엄마처럼 김집사 하면서 때로는 안아도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꾸짖기도 하시던 그 권사님, 친정엄마 같은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적인 개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는 쉬운 일은 아니다 생각하지만 근원을 미루어서 잘 하길 바랍니다. 제가 교단법을 연구하고 교단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1922년도 초기 헌법에는요, 장로님들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성도와 함께 기도하며 또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도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며 늘 기도하며, 장로의 직분을 설명하는 이 문장 안에 기도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바뀐 최근에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기도한다는 말이 딱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초기 어른들이 왜 이렇게 장로님들을 사역을 설명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을, 똑같은 말을 왜 4번이나 했을까? 그것은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요? 기도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깊이 있게 넣은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도 숭고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권사라는 제도는 조금 우리 장로교 제도는 아닙니다. 감리교에서 왔던 제도인데, 장감이 워낙 협력사역을 하다 보니까 1950년도 55년도쯤에 권사제도가, 감리교 권사제도가 장로교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장로교에서 감리교 권사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재밌는 걸 한 가지를 넣었는데, 집사의 사자와 권사의 사자가 다릅니다. 집사의 사자는 일한다는 사자를 쓰고요, 한문으로. 권사의 사자는 일한다는 사자가 아니에요. 권사의 사자는 서성사자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감리교회처럼 통합적처럼 여자 장로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권사님들을 뭐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으로 이해하고, 권사의 사자를 일하는 사자가 아니라 서성사자를 우리는 차용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 참 100여 년 전에 어른들이 권사라고 하는 한문 이름을 조어를 하면서 집사와 똑같은 사자를 쓰지 않고 서성사자를 쓰는 것은 어른들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노권사님들을 배울 때마다 여러분들 마치 내 인생의 서성처럼 그분들을 존경하시고 또 그분들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목사와 장로의 직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 재직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한번 찾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제가 우리 교회 재직들, 찬양대원들, 또 구역장들, 교사들,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교회를 섬기는 예법이랄까요? 또 좀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의식이랄까요? 한 제가 7가지 정도를, 7가지 그러니까 좀 낙심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빠르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익입니다. 유익.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돌다리를 두들려 보고도 건너지 않는다,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은 돌다리를 두들려 보고 안전하면 어떻게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역설적으로 뭐라 하냐면, 돌다리를 두들려 보니까 안전해요. 안전하다고 다 건너갈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할 때만 건너간다,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니까 계속 안 건너가더라고요, 보니까.
돌다리를 계속 두드려만 보고 안 건너가서 저분은 영 안 건너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가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허용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허용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한 거니까. 그런데 재직이라면, 교회 일꾼이라면 남다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합법적이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도 유익한 말이 있고 무익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는 아닌데, 대구에 와서 참 이렇게 좀 너무 끔찍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 분들이 어떤 말을 해놓고는 이 주워 담지를 못하니까 마지막에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경상도 말로 내가 어디 없는 말 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말 했다는 거죠. 내가 사실을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교육정사를 있던 교회에서 교회 법정 사고가 났어요. 소송이 막 일어났는데, 재직회에서 어떤 사람이 장로님을 비방했어요. 근데 비방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저 장로 아십니까? 저 장로 옛날에 감방에도 갔다 왔고요, 막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재직회는 그 장로님의 아들도 참여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이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요. 그게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모욕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기껏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어디 없는 말 했나? 있는 말 해도 감옥에 갑니다. 그게 명예훼손이고 모욕죄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유익한지 안 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이 교회에 유익하냐 안 하냐,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생활을 하면서 이게 유익한지 안 한지도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은 차라리 교회에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유익한지 안 한지, 지금 이 말을 해서 유익한지 안 한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건 심각한 거죠. 여러분, 제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직회를 할 때나 권사의 원례를 할 때나 교사회를 할 때나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 하는 게 뭐요? 유익한가 안 한가. 그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자신이 없으면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또 어디 적어놨는데 이러지 마시고 자동적으로 그냥 생각이 나요. 뭘 행동 딱 할 때, 말할 때, 처신할 때, 어떤 뭘 할 때 일단 뭘 생각하라고요? 이 교회에 유익할까? 우리 고등부에 유익할까? 당에 이 말이 유익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건덕. 여러분, 우리가 덕스러워야죠. 장로님이 덕스러워야죠. 권사님이 덕스러워야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합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야, 권사님이 저럴 줄 몰랐다. 그러면 덕스럽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덕을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덕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덕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유익한가? 덕스러운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장 31절 보겠습니다.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전도문 다 막고 교회 창피시키고 어디 가서 우정교회 성도란 말도 못하겠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 늘 내가 혹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전도문 가로막는 건 아닌가? 내가 괜히 쓸데없는 혈기를 부려서,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손가락으로 한번 세게 볼까요? 첫 번째, 유익한가? 덕스러운가? 영광이 되는가? 품위가 있는가? 질서를 지키는가? 이런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울산 와서 대구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구 와서 목회하면서 너무 놀랐는 게, 장로님 집을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을 그냥 반 잡아 놓는 거예요. 그냥 니는 뭐 했노? 목사님이 신방 오는데 제정신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권사님은 또 쩔쩔쩔쩔쩔 내고, 야, 저는 너무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건 아니지 않는가? 기독교가 이런 건가? 저는 진짜 너무 실망이 되었어요. 진짜. 아니, 사위 며느리 다 본 나이 많은 장로님 권사님이 막 말을 막 입에서 막 거침을, 대표기도 할 땐 잘하시는데 막 입에서 거침을, 자기 부인을 하녀 부르듯이 말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기독교는요, 고품격 종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사대부 집안에서 자기 부인을 하대합니까? 존대합니까? 존대합니다. 성년이 된 아들이나 사위를 만났을 때 하대를 합니까? 존대를 합니까? 자네 그렇게 하시게나,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인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좀 사극 다 보셨죠? 아니, 공자의 제자들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막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제자 훈련하고 이러면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69절 애우고 로마서 8장 애우고 뭐 제자 훈련 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 부인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이게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선포를 했어요. 상호간에 뭐 하라고요? 존대를 해라. 가르쳤습니다. 주례 교육을 할 때도 반드시 가르칩니다. 젊은 친구들 결혼해서 부부 자기들 둘끼리 있을 때야 뭐 오빠야 뭐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뭐 물 한 줄 모르니까. 그러나 시댁이나 처갓집에 갈 때나 교회 와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 와서는, 저희 교회는 결혼하면 바로 서리집사 임명합니다. 결혼하면 두 사람을 바로 서리집사 바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품격을 갖춰서 살아야 된다. 제가 딱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부부 상호간에 뭐 하라고요? 존대를 반드시 해라. 교회에서는 오빠야 이러면 안 됩니다. 오빠야. 교회에서는 뭐라 불러야 돼요? 결혼한 사람한테 뭐 좋다 해줘? 제가 서리집사 임명했기 때문에 바로 뭐라 불러야 돼요? 김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오빠야 하면 안 돼요. 딱 처음부터 바로 서리집사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반드시 가르치고, 교회 장로님들부터 모범이 되도록 철저히 가르칩니다.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렇게 안 할 때는 혼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전화를 와서, 푸른 조선계 목사님이냐고 전화 와서,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우리 사위하고 딸이 우리 집에 왔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서로 예대를 하는데 너무 보기 좋아서 자네들 누가 그렇게 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해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뭡니까? 예절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죠.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품위가 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평소에는 막 그냥 인정사정 없이 싸우더라도 교회 와서는 김 권사님 이리 오시지요 막 이렇게 해가, 장로님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품위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면, 돈을 남자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돈을 남자들이 딱 쥐고 있고 부인한테는 생활비만 딱 떼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거 금지입니다. 부인이 무슨 파출부도 아니고 생활비를 떼줍니까? 돈은 누가 관리해야 돼요? 함께 관리해야죠. 함께. 제가
울산 와서 충격을 받고 갑니다. 미리 지역 조사를 충분히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돈은 어떻게 해요? 함께 관리를 하는데 부인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부인이 돈을 관리하고 함께 의논하는데 부인이 관리하도록 맡기고 남편은 용돈을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얘기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서로 존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천주교가 아니기 때문에 직분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목사님의 역할을 장로님이 할 수 없어요. 장로님이 100분 있어도 담임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게 딱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강단권, 성례권은 담임 목사님 한 사람 외에는 허락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분명히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라고 하는 현대적 개념, 장로라고 하는 현대적 개념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본래적 의미들이 너무 손상이 되어버린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규모가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신학 연구하고 오직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일에 그 성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로님과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목사님을 배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목사님이 더 잘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2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혼방에서 고등학생 둘이서 교회를 개척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996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98년도에 IMF를 맞아서 예배드릴 공간도 없고 대구에 있는 복무공원에서 예배드리고 조암산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99년도에 옥하는 목사님 알게 되어서 제자훈련 받으면서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들이 미쳤다. 근데 목사들이 뭐에 미쳤냐? 목회 성공병에 미쳤다. 유명해지고 큰 교회하고 신학 박사되고 부흥회 다니고 그런데 맛을 들였다. 근데 목사가 미치기는 미쳐야 되는데 목사가 그런 데 미치면 안 되고 한 영혼에 미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그것이 제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는 개척해서 성도 수가 10명이 안 되었고 IMF 때문에 예배드릴 처소마저도 없어서 교회 강대상과 장의자는 상가 옥상에 거적을 지우고 사택도 없어서 저는 친구 목사님 집에 집사람은 친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교회를 계속해야 될지 참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는데 옥하는 목사님 말씀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강인론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도 많고 좋은 목사님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 같은 목사를 만나서 예배드릴 공간도 없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성도들이 불쌍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개척해서 3년이 지났는데 성도수가 좀 불어나야 되는데 성도수가 10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는 10명도 너무 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10명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 많이 주셨다. 가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제가 마음에 결단하기를 코로나 IMF 직후였기 때문에 진짜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또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교회나 사회나 내일 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30대 초반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도들이 떠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성도들이 머물러 있다면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는데, 제가 27년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건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상가에서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가 무당집을 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당산나무와 제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다 들었었는데, 아파트 단지가 다 올라가는데 공사 중인데 유일하게 그 지역에 남아있는 땅이 뭐였다고요? 무당집과 당산나무와 동네 제실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살려는 사람도 없고 또 팔지도 않고 이래서 진짜 흉측한 모습으로 남아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무당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소문이 나는 거예요. 뭔 소문이 났냐면, 무당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무당이 암에 걸린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당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무당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뿐인 딸에게 시집 갈 때 아파트 한 채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누구라도 무당집을 좀 사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당집을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가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서 뭐 하겠느냐. 여러분, 무당집이 큽니까 적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네, 무당집이 작겠죠. 뭐 무당집이 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무당집을 우리가 사드립시다. 그 내가 그랬죠. 무당집 사서 뭐 하겠냐. 살려면 다 사드려야 예배당 모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나오는데 그거 되겠냐. 그러니까 무당집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동네 제실 당산나무 베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진짜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 그게 우리 지역의 마지막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사지 못하면 적어도 우리는 이 지역에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목사님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만일 동네 당산나무와 제실과 또 무당집과 그것만 사서 안 되더라고. 우리 지식들 때 보니까 서당이 있는데 서당 땅까지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당집을 부수고 예배당을 짓자. 우상을 몇백 년을 우리 마을에 섬겨온 대표적인 우상의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자. 그 뜻을 정하고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무당을 드디어 이제 만나고 접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가 바뀌어서 12월 달 공동회의하고 1월 달부터 건축위원회가 작동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무당을 만나서 이제 금액도 정하고 뭐 중도금을 언제 치고 막 이런 얘기하는 중에, 그 건축위원회 총괄 총무를 맡았던 집사님이 죽은 거예요. 그냥 돌연사로 죽은 거예요. 1월 초에 죽었어요.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밤에 그냥 돌연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무당 막 만나서 금액 절충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건축이 잘 진행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들이 입에 있는 말 다 합니다. 무당집 살고 저랬다, 뭐 당산나무를 그러면 그렇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건축에 건자도 안 꺼내는 거예요. 건축이 완전히 서버렸습니다. 시작도 못 해보고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데 또 하나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또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집사님이 하던 일을 그 안수 집사님이 맡아서 해서 결국은 땅을 완전히 다 사들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성도님들이 한 100명 되는 성도님들이 55억쯤 되는 건축을 시작했으니 너무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땅을 다 사들였는데, 문제는 서당 땅을
사들여서 중도금을 치르려고 그러는데 서당 땅에 중도금을 치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 포기하자, 돈이 안 되니까 포기하자 하고, 제가 문중회의에 찾아가서 교회가 돈이 어려워서 아무래도 서당 땅을 매입하는 거 어렵겠습니다. 건축을 우리가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문중 어른들이 막 저를 보고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우리 문중을 우습게 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빨리 돈을 가져와서 잔금을 치르라는 거예요. 중도금을 치르라고. 우리 문중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무시하여 우리 문중을 이렇게 욕볼 수가 있냐고 막 그게 아닌데, 돈이 없는데 진짜 막 그분들이 막 화를 내고 자신, 이제 경상도 말로 위신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개척교회 비싼 땅값 매겨가지고 중도금 못 치고 그냥 계약이 깨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들 보고 욕하겠소, 우리 문중을 보고 욕하겠소, 젊은 목사 생각해 보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나는 그냥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계약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진짜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저를 다시 부르는데 저를 딱 앉혀놓고 뭐라고 하냐면 땅 문서를 내놓는 거예요. 땅 문서를 내놓고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들 문중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 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이 깨져가지고 우사를 당하는 것보다는 땅 문서를 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땅 문서를 우리한테 먼저 줬어요. 그리고 이거 젊은 목사 이거 가져가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 문서를 받아서 교회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중도금을 이렇게 납부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이 자연 녹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당 땅 옆이고 이러니까 자연 녹지니까 공시지가가 평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대출이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중도금은 치렀는데 잔금을 치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성도님들은 진짜 돈이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잔금을 7천만 원 치러야 되는데 7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이 건축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포기할, 서당이 땅 문서까지 줬는데 이걸 다 다시 복귀시켜야 될 그런 7천만 원이 모자라서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인데 7천만 원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대역사가 중단되게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농협 지점을 통해서 대출 업무를 관장했는데 농협 직원들은 그 서당에서 우리한테 땅 문서를 먼저 줬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잔금을 못 맞춰가지고 계약이 어긋나게 되었으니까 농협 직원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는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교회가 왜 돈이 저래 없나. 그러면서 이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안타깝고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대북의 과장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잔금 준비됐죠? 돈이 준비 안 됐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서당에서 땅 문서까지 줬는데 잔금 못 맞추면 진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 보세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참 애를 쓰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잔금 치르는 그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이제 원상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땅 문서도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북의 직원이 아침에 7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 준비됐습니까? 돈 준비 안 됐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 일찍 지점에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그 대북의 과장이 저를 앉혀놓고 뭐런 소리 하냐면, 목사님, 제 돈 7천만 원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자기 돈 7천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잔금을 치르시고 목사님 건축을 꼭 하십시오. 그런데 저한테 이 7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교회가 언제라도 꼭 갚아주신다는 약속만 하신다면 제가 오늘 교회를 대신해서 7천만 원을 인출해서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어떤 집사님 돌아가셨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
참 나이도 어린 나이에 건축이라는 큰 일을 했지만 그 순간에는요, 그 대북의 지원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 돈 7천만 원을 줄 테니까 예배당 지으세요, 교회도 안 당기는 대북의 직원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진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쭈삐 서는 걸 느꼈어요. 진짜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진짜 말도 못하고 몸이 얼어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옆에 도장 들고 와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할렐루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건축을 잘 마치고 이제 입당을 하게 되었는데, 입당을 하던 날 그 돌아가신 집사님을 대신해서 또 하나의 생명을 필요로 한다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했던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축하는 동안 나한테도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하는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예배당을 다지고 입당하는 날 그분이 비로소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예배당 다 지을 때까지 내 생명을 담보로 드리겠다고, 건축이 안전하게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총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예배당을 지었는 중에 서울 본사에서 대구 지점에 내려와서 사장이 본사로 올라와서 회사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책임을 맡아서 좀 해달라고, 대구 지점에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그리고 좋은 직급도 높여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 회사의 사장이 직접 내려왔는데도 이분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 지을 때까지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담보로 드리겠다, 그 대신 예배당을 꼭 짓게 해달라.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사장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건축 그만두고 서울에 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중간에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웬만한 거는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야 심장병 위험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심장병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저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자기 부인 집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만약 부인 집사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벌써 올라갔죠. 부인 집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담임 목사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것, 서원했던 그것, 예배당 짓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짓는 게 왜 이래 어렵습니까? 하나님 또 하나의 생명을 데려간다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은 헌금도 많이 하고 회사를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건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배당을 입당하고 난 다음에 장로를 뽑는 공동의회를 했는데, 그때 장로를 뽑을 때 공동의회 회원 유효투표수가 312표였는데 그 집사님이 312표가 나왔어요. 312표에 그렇게 짠 것도 아닌데 그 장로님 312표가 나왔어요. 지금도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고 많은 장로, 많고 많은 권사, 많고 많은 안수집사, 생각도 안 나는 안수집사, 생각도 안 나는 권사님, 그런 권사님 있었나? 그게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우리가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에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너무나도 황송한 일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십시오. 찬양대원, 교사, 구역장, 작은 섬기는 거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을 잘 섬기고 감당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야, 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저렇게 입에서 나온 대로 얘기할까? 교회가 어떤 건 줄 진짜 안다면 교회에 대해서 말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산 우정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는 사역을 그만둬야 될 은퇴의 시기가 오는 겁니다. 재직경원이라는 것은 현역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현역으로 있을 때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게 한번 섬기리라. 할렐루야. 내가 한번 멋지게 섬겨봐야 되겠다. 그런데 때로는 좀 김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나라도 제대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나 하나만이라도 장로의 직무를 잘 수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울산 우정교회가 지금도 아름답게 쓰임받지만 앞으로 더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